금요성경대학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외국인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조급한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를 보면 정말 조급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첫 번째는 자판기에 불 꺼지기 전에 커피를 꺼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벨트를 이렇게 차가 멈추기 전에 그 안전벨트를 이렇게 푼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온 남자들이 딱 이렇게 지퍼를 올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지퍼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급한 게 우리 한국 사람 특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 그 정서를 보게 되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정서가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가 문화 작품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간 기다리다가 호랑이는 포기하고 곰은 끝까지 기다리는 그 당구신화 아시죠? 그 문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은 끝까지 잘 견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16세 어린 남녀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서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절을 지키는 그 춘향전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벽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멀리 떠난 남편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여인이 돌이 돼버리는 그 망부석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오래 참고 단 인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요까지도 정말 그런 동요가 많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그 노랫소리,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고 아기는 혼자 남아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리죠. 그리고 전쟁의 진용으로 나가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리고 서울에 일하러 나가는 그 오빠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듬북 듬북 듬북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천안한 동요가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인내하는 노래들이 동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다툼이 있지요.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남편이 그럴 때 한 스텝 참아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한 아내는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사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후회하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되면 그 반찬이 벌써 이렇게 싹 달라져 있는 거죠. 그 남편이 서로 이렇게 맞대응하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반찬은 국물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결혼 20년 하면서 얻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빠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아빠가 야, 너 손흥민 좀 봐라. 얼마나 애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 뭐하냐? 뭐하고 있냐? 이렇게 야단치는 그 아버지 말에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뭐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 나라에 대통령 됐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속성으로 빨리빨리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는 다른 어떤 속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내가 하루아침에 20장 다 읽어버릴 거야, 기도도 하루에 3시간 다 해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막상 해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설교 시간 1시간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30분 지나가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하면 시계도 보는 그런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개척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3년 안에 뭐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성도들 많이 모으게 하고 건물도 크게 짓는 것이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는 조급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 뭐 선교사님도 한번 물어봤어요. 언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느냐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도 이 선교 보고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선교 나가면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이 많잖아요. 어학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한데 선교 나가자마자 교회 파송시킨 교회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교회를 언제 지을 것이냐 계속 재촉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스트레스 압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적 위주의 이런 사고방식,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참된 교회는 바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 속에서 요구되는 그 특성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결말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울왕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순종도 하고요. 그리고 왕으로 뽑을 때도 굉장히 겸손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첫 승리는 환상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크게 열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놀라웠죠. 그는 인류에서 가장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선택을 받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동료들에게 힘을 얻게 되는 그 회개를 맡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아무나 맡을 수 없잖아요. 그만큼 신임이 있어야지 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돈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요, 끝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귀한 선생님의 목숨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의 목숨마저도 무가치하게 내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후반 그 3년을 정리해보면 최고의 시작이었고 또한 최악의 끝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최악으로 시작했다가 최고의 끝을 맺는 한 분이 또 있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사람들을 닥친 대로 죽이면서 다녔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핍박을 했고요. 스테반도 그 고통을 그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급행 열차를 타고 간다면 아마 1등석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이 바울을요. 그래서 그 인생의 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시작만큼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도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끝까지 견디는 그 신앙 가운데 그의 결말은 가장 큰 최고의 결말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입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양을 돌보고 있는 한 또 제자가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장막 몸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총 깐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상태인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야. 순교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거, 양들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내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신앙의 증거가 바로 이 인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인내. 그 인내는 우리가 받은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독한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곧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연약해 보여요. 부족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원수를 용서하기보다는커녕 형제를 용납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는 늘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성도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고난은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엄청나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에요. 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이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에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이 올 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인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어저께 최수연 집사님의 생일이었어요. 최수연 집사의 생일인데 애솔이가 최수연 집사님의 엄마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그 애를 지키고 키워왔고 돌봐왔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바로 그 아이를 통해 입술에서 엄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 애원이 애소리를 끝까지 지키고 돌보고 그 가정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의 삶의 그 마지막 종착역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유언같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이요, I have fought, I have fought,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finished,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여러분, have pp 아십니까? 우리 선문 종합 영어 배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have pp, 현재 완료라는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싸우다, 마치다, 지키다 하는데 끝까지 싸웠다, 끝까지 마쳤다, 끝까지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지나가는 그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를 이 바울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숨을 이제 3번 쉬면 죽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은 인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내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5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5가지를 우리가 또 내 안에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악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 되기 전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 악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고요. 그리고 교회를 죽이고 다녔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 싸움을 했던 것이죠.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자기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치면서라도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달게 받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만나서 어떤 싸움이 시작되냐면 선한 싸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흉기가 아니라 복음이고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싸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그냥 상대방을 내려쳐버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중요치 않아. 나는 내가 너를 찍어 눌려가지고 내가 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더 섬기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내 안에서 그 선한 마음에 그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싸움, 이 싸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본질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악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이겨도 결과 중요한, 이겨도 그것은 비극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이겼지만 어때요? 비극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또 본인 스스로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하지만 선한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하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 여러분 꼭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건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의 승패를 정하는 것은 그 싸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싸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구제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고 있든지 그것을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대학에 참여해가지고 끝까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주일 오후에도 듣고 내가 끝까지 부지런히 내가 계속하고 있는가. 이 선한 싸움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시간은 우리가 딴짓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안에 육체의 소욕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하게 되고요. 안 하면 하게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몸에 욕구가 있어요. 욕구 있는 거 다 알죠. 우리가 이거 욕구 충족시키는 거, 이 욕구 충족시키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입고 싶은 거 있죠. 먹어야 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몸의 욕구란 말이죠. 니드예요. 니드.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유일한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욕구로 출발하는데 이게 선을 넘게 되면 그때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욕망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할 때 우리가 나갈 수 있지만 그 선을 넘게 되면 욕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욕구와 욕망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요. 몸을 가진 사람이 그 욕심을 가지고 욕심껏 부리면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안 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그런 비교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내 안에 깊숙한 데 가보게 되면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악한 일, 악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소욕 가운데 게으르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악한 생각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온통 온갖 만가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좌절 가운데 만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는요, 또 함께하는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까 말씀드린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상대방에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의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경주하고 있는 자들은 외로운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 이어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이어달리기 막 할 때 혼자 뛰어요? 그렇지 않죠. 반 대표가 뛰게 되면 반 학생들이 다 나오고 선생들이 박수치면서 막 흔들면서 힘내라, 잘 뛰어라 막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혼자 이렇게 인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응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응원하고 계시고요. 천사들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하면서 응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 진짜 막 그것을 지어내서 한다.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앞에 보게 되면 구름대같이 수많은 증인들을 누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수예요. 둘러싸가지고
믿음의 숭배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순교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소명의 트랙을 딱 우리가 앉아서 달리기 딱 출발하게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먼저 간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응원한단 말이에요. 길을 끝까지 달려라고 완주하라고 하면서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외로운 경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사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그 소명의 트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명의 트랙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 하나님의 각자 주신 각양의 그 은사의 그 소명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라톤 몇 킬로예요? 42.195km죠. 끝까지 달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근데 바울은요 지금 이제 뭐라고 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데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는 운송수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만학제들 추사해 보면 17,000k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7,000km면 마라톤 몇 번 뛰어야 돼요? 한 400번을 뛰어야 되는 그 거리란 말이죠. 강도 위험도 맞고요. 노숙자로서 진짜 얼마나 찬 이슬 맞으면서 머리에 돌베개 베고 자는 진짜 혀가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뎌가면서 달려왔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린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끝에 정말 제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이수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함께 응원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힘차게 더 달려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내는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의 일을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자기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고백하느냐, 믿음이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써 이런 경고 훈련을 통해 하게 함으로써 자신 안에 그 참신앙의 증거가 있는 것을 늘 시험하고 확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는 백성인가 라는 그 시험을 여러분들 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막 전파한 후에 내가 스스로 오히려 버림받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인가 확증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진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느냐, 이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 막 열심히 뛰는데 보니까 바톤이 없어. 바톤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바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바톤 쥐고 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게 달리는데 뭘 놓치고 말았어요? 바톤, 믿음을 놓친단 말이죠. 오직 우리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자꾸만 다른 복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뭔가를 11조 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에 우리가 휩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뭐 아무리 내가 목사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달러 죽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지 못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생활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간 사람은 원래부터 거듭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야말로 참신앙의 최종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진짜 예수 믿는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진짜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교회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한 적이 없죠. 예. 그런 것은 믿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열심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그 히브리서 나온 참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을 해요.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 끝까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을 각 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참된 신앙 증거의 이 인내,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의 그 원동력이, 인내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네 번째, 인내는 소망을 원동력으로 가진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바로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하죠. 우리 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진짜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거야. 나중에 반드시 철이 들 거야 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런 아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도요, 힘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면 경주하다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힘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소망을 강조했단 말이죠. 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의 인내, 이 말이 무엇이냐? 영어로 보니까요, endurance, 이게 인내거든요. inspired by hope, 영감을 받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힘을 얻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그러니까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인내 힘을 불어넣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어떤 소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대박 터지는 거요? 부와 권력을 딱 갖는 그런 소망일까요? 그런 것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소망이 무엇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가지고, 아주 왕이,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셔가지고 내가 그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물리치면 내가 그 왕의 그 옆에 여의정 자의정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인내했습니까?
자기 믿음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것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증거 중에 하나의 인내는 오늘 우리가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나타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보십시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예,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 인내의 소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재림신앙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무엇을 소망가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 그 당시에 너무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도 서로 믿는 사람끼리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고난 가운데 힘드시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힘내게요.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힘내게요. 마라나타.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가장 큰 고통은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한두 번 실패 어느 정도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요 평생 지속되는 이 어려움은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반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의지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지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달려들 때 나한테 이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이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송양호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송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운동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옥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몇 년 판결을 받았냐면 3년을 판결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감옥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1943년 5월 17일 날 이제 출고한 날이 됐어요. 출소한 날이죠. 출소한 날이 돼가지고 이제 3년 한결 딱 마치고 이제는 편지를 썼죠. 이제 5월 17일 날 내가 출소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날만 동그라미 쳐놓고 뼈빠지게 다른 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요 예양원 나병 환자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같이 그 만남의 그 기쁨을 누립시다. 이런 편지도 쓰면서요. 다들 그 날만 기다린 것이죠. 연세 많이 드신 아버님도 기다리시고 그 사랑하는 그 아내 정양순 사모님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날이 딱 돼서 5월 17일에 흰 옷을 그 아이들에게 싹 입히고 신발도 새롭게 딱 갈아입혀가지고 우리 아빠 만나러 가자. 그래서 아침에 딱 그 감옥에 딱 가는데요. 그 송양호 목사님 딱 나오기 전에 99번 그의 번호였거든요. 근데 결정서를 받으십시오 해서 딱 결정서를 받는데 석방이 아니라 종신형 결정서였어요. 종신형 결정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또 나가면 뭘 전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고 이 신사참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송양호 목사는 사상범이에요. 그들에게서는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재림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일본이 무너진다. 이 악한 사람들 다 죽는다.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송양원 재림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치안 유지법을 위해서 그들은 종신형을 때린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서 한참 들여보던 송양호 목사님이 얼굴에 눈물이 쭉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신발과
옷을 가지고 온 그 아내 정량순 사모님과 그 아들들이 밖에서 광주 형무소, 이 광주 형무소예요. 여기에요. 이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안 나오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 말에 그 자리에서 아내는 쓰러집니다. 온 식구가 길바닥에 엉엉 울어대는 것이죠.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정량순 사모님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돈 여름인데 고열에 시달렸는데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송현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편지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같은 성역, 또 고열도 심한데 가중병, 성역은 뜨거운 더위 땡볕이라는 것이죠. 고열이 났단 말이죠. 하니 설상가상이다. 그러나 신혜라는 것은 한자 나오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여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오는 양충 가절에만 신혜가 있을 뿐이 아니라 백설이 분부와 엄동 혹한 중에도 신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양충 9월만에가 있을 뿐 아니라 한천 출배를 이루는 이 같은 염천에도 신혜는 여전하오며 금전 옥류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 시대를 찬미할 뿐이 아니라 숫간 두옥 속의 희한 질고 중에서도 신혜를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세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그 병고를 극복하실 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정적입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최후의 영화, 이게 뭡니까? 그 종신을 받고 선고받는 이 송양 목사님의 소망인 거예요. 최후의 영화. 여러분 신앙도 이 최후의 영화, 재림신앙에 갖고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그 많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것과 비교할 때 내 이 땅에서 어떤 아픔이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단 말이죠.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장차 주실 나에게 상, 그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그것만의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야. 돈도 부귀영화도 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그래서 인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인내의 특성은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때때로 너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힘든 일이 자꾸 겹칠 때, 최근에도 이렇게 막 물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로 뭔가 마음이 쉬지 못하고, 뭐 성취도 없고 인간관계도 잘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음과 이 몸이 무거운 짐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근데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못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이 나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짜증난 기도 여러분도 하신 적 있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고 내가 기다려야만 합니까? 막 나중에는 신경질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막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내가 기도가 안 나온다.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해서 막힌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더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띵! 제가 충격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탐욕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유선적이고 늘 상처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느냐? 그렇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죄가 다 들춰내 버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더 많이 쳤느냐 내가 더 많이 쳤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참고 계시더라고요. 불평이 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참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신경이 나기보다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고 계시니까 좀 더 참아달라고, 좀 더 참아달라고. 여러분 저는 뺨 맞은 적이 없어요. 진짜 뭐 누가 춤배팅 당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뺨도 맞고 채찍도 당하시고 만분의 예수님 당한 고통의 만분의 1도 아니에요. 제가 당하는 고통은요. 그런데요 내가 여전히 이렇게 신경이 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계셔서 같이 다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로 생겨지는 이 사회 현상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진짜 침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제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인내, 첫 번째 뭐라고요? 인내는 그 특징이 바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내는 나 혼자 외로운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인내는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는 소망을, 그 재림신앙을 원동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내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면서 또한 힘내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